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사 이 땅의 모든 비참과 죄에 대해 아파하고 신음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귀한 고백의 요리문답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저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손과 발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진실,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112문 문답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오늘 9계명 관련해서도 9계명의 의도와 의미, 그리고 부정명령 하지 말라, 그리고 긍정명령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9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9계명의 의도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진리와 관련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친자 확인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곧 진리의 문제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자기를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는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는 곧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단순히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인격입니다. 우리 인류 사상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사실에 대해서 비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시고 시샘하셔서 이것을 금지하셨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왜곡이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죠.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이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떻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성품을 왜곡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문제는 단순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와 관련된 어떤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어떤 인격으로 보는가의 문제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의와 사랑과 회복을 향합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다르냐면 솔직함과 다릅니다. 솔직함이 미덕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솔직함은 자신의 죄성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결코 사랑을 담은 솔직함이 아니겠죠. 솔직함과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목적, 회복의 목적, 그리고 회개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구토와 노상방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9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이웃의 명예입니다. 명예. 왜냐하면 이 이웃의 명예, 즉 인격과 존엄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시 사랑할 수 없다.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복음입니다. 복음은 상상과 거짓의 산물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초한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엄연한 사실 위에 기초해 있기에 우리가 사실과 관련된 이 9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거기 부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즐겨하지 않는 이들, 거짓말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혹시 영화 중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곳에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거짓말의 발명, The Invention of Liar인가요? 하여튼 그게 있는데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에서 계속 실패만 하던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더니 거짓말을 해서 은행에서 자기 월세를 갚을 돈을 이렇게 나 이만큼 가졌어요 라고 말하고 돈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이 약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나는 얼마 뒤면 죽을 거야, 나는 절망스러워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후 세계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 아주 행복한 곳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감독이 무신론자여서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관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이 영화에서는 사후 세계가 이렇다는 건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몰려듭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사후 세계가 정말인가요? 그런 곳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진리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정말 바라지만 사실임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9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이들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우리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철저히 타자에게서 오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9계명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것,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9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관계 플러스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이 함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을 사랑하고 말하는 우리 마음의 뿌리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약간 넌센스 퀴즈인데요. 제가 저번에 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은 무엇일까요? 예. 넌센스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은 네, 지금 부정행위입니다. 네, 뭐냐면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 네, 그 무엇보다 재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합리화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를 먼저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할 만해. 내가 이런 걸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라는 합리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나 자신의 어떤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뭔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만의 요소는 누군가 말할 때 다 알아 다 듣지 않고 다 알아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날 때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픈 진실을 회피할 때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렇게 아픈 진실을 외면할 때 결코 회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거짓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더욱더 악마처럼 만듭니다. 공상 속에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을 달고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험상궂은 얼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거이죠.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탐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명예를 깎아내리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저런 수준이 아닌데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뒷담화를 합니다. 우리 뒷담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뒷담화를 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고 그 대상만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9계명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왜곡과 중상, 그러니까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죠. 그리고 성급한 정죄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그러니까 그 명예가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히는 그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십계명의 법조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어떤 율법의 조항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써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지만 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뒷담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논리학의 용어인데요,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딱 세워놓고 이건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때리는 겁니다. 네가 말한 게 이거였지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왜곡하고 가장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서 비판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계명을 지켜가는 건 그와 반대입니다. 최대 배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표현한 것들을 더욱더 정갈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줘서 그 사람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구계명을 지킬 때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경청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황금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접적으로 누가 이랬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라는 말을 듣고 쉽게 판단하기 전에 직접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구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뒷담화가 사실 너무 달콤하지요. 아주 달콤한 것이 뒷담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공통의 적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하고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복음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정명령을 넘어서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 긍정명령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하신 말씀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주 진실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압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해 갈 때 우리 역시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만한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의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거란에 들어가면 용기입니다. 진리에는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죠. 죄를 죄라 말할 수 있는 용기, 불의를 불의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만이 답이시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되 가장 진실한 사실,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구계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괄안에 들어가면 칭의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칭의이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의 명예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구계명을 지켜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갈수록 구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구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모함당하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참 진리를 증언하신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죄라고 증언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께서 모함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에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후에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그분 한 분을 둘러싸고 거짓 증언과 모욕을 하는 바로 그 현장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은 의인이십니다라고 증언해야 될 제자들과 다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철저하게 구계명이 짓밟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홀로 진리로 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입증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분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거짓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귀한 자라는 그 명예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린 이와 같은 증언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누리시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행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차승현 선생님. 네, 혹시 앞에 마이크 좀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고개명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가 엄밀히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거짓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예전에도 그런 국민들과 대답들을 여러 번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네. 여쭤보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선한 거짓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거짓을 악인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인들이나 일반 사회에서도 특히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모욕하거나 정의를 왜곡시키고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이제 내부 고발하는 거죠. 내부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용서를 하셨고 가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키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상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 것보다 좀 높은 수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칼로 무배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그런 불가피한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정의를 말함으로써 저 사람이 가늠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완벽한 죄인으로 만들고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지, 아니면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거짓말한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의의 거짓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에 대해서 이전에 신대원 교수님 영상을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신대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어찌 보면 생명을 살리고 또 더 큰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모든 걸 제가 말씀드려도 가장 빨리 피는 꽃이 필 수도 있는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지만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하면서 사실 아파하면서 그 불의 가운데 의를 행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 역시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다 들춰내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의 불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이제 그것이 정말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면 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역시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정말 이 사람이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그 죄를 아파하면서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다음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의 치리회를 통해서 그 죄를 다루는, 어찌 보면 단계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확대되는 방식으로 좀 드러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하기보다는 사실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분명 그 비리를 저지른 분은 나보다 상급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그 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를 실현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방식, 그리고 함께 죄를 아파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 끝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셔서 수천 년 전에 저희에게 주신, 아주 오래전에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온전하게 지키실 줄 압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저희 역시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이웃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하게 살기가, 진리를 지키며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 진리를 지켜갈 동역자들을 저희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함께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고 서로를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